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이 땅에 덮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드려집니다. 하나님, 국민 모두가 적극 동참하며 또한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20절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2장의 내용은 군대 장관 요하난과 이제 남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거취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상황에 앞서서 41장에 바벨론 왕이 세웠던 총독 그다랴가 있었는데 살해당했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이 땅에 그대로 머무르면 심고 뽑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만일 순복하지 않고 떠나면 재앙이 그들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41장을 보면 사실 근데 애초에 붙기 전에도 애굽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폐허가 된 자국에서 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판단하여서 보다 안정적인 애굽으로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따르지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신들이 결정한 생각과 이런 판단들이 옳음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들이 또 정당한 사람처럼 계속 우리 하나님 하잖아요. 정당한 사람처럼 보이고자 거짓말한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속을지는 몰라도 이를 속으실 하나님은 아니시죠. 이 장면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자신들의 수단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결정을 확인받는 것, 또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에 권위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뜻의 보증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틀리니까 어떻습니까?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도구화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경험상 답은 정해놓고 기도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결정한 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응답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서도 또 이런 기도를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할 때가 또 있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제 속에서 야 어차피 네 마음대로 할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했을 때 그 책임은 다 스스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한 척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런 저나 이런 개인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 또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기도했으니까 저지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다. 그 귀한 시와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인데 자기가 시를 때를 정해놓고 내 3일 기도했으니까 10일 기도했으니까 40일 기도했으니까 정해놓고 하나님의 답이 들리지 않으며 이미 마음에 그 쏠려 있는 그 답을 선택하는 거죠. 아니 이미 마음에 쏠려 있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에피디미아라잖아요. 욕심이 이미 그 안에서 넘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들려오겠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마귀의 미혹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상태에서는요, 사실 기도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겠죠.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길던 신앙이 깊던 객관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역자들에게 또는 기도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꼭 요한왕과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죠. 여기저기 기도 교탁해보고 자신의 선택이나 결정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는 것을 사실 어렵지 않게 봅니다. 이는 기도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코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도함을 받아들이는 표현입니다. 민감하고 아플 수 있는 이야기죠.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해보고 노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이것을 전했는데 자신의 바람과 다를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의 의미가 그럼 퇴색되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사람들을 보는 시각들이 있으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얻고자 뭔가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이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모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은 신앙적인 방법과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신은 신실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길을 가면서도 어려움이나 고생,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데 자기는 신실하고 잘하고 있는데 마귀가 계속 방해하는 것이라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고 또 신앙적인 요소로 포장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도 됩니다. 기도 응답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돌려집니다. 순종하지 않을 사람에게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는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1절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를 인내하지 못하고 서둘러 결과를 보여주려고 또는 자신의 신앙을 정당화하고자 자신의 방법과 자원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유혹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요, 인내와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는 그분의 계획을 우선시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추진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내 목적이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든지 순종하는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목적이 있으면요, 내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을 수단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제일 된 목적을 처음부터 지금도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리할 때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순종이 참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더디더라도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42장 요한왕과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정과 이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자기 목적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이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왜라는 것입니다. 왜 신앙하느냐? 예배, 찬양, 헌금, 헌신 등 모두 포함해서 왜 하냐? 여기에 우리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그가 뭐가 되었든지 아무리 숭고하든 뭐든 또 아니면 철저히 잘 숨기고 포장되었든지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정확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우선되지 않을 때에 동행이나 교제함의 신앙을 추구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겐 일련의 과정이 끝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발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똑같은 부분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를 진정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순종으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되시기를,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좋아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사랑하는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이 아닌 사랑에서 비롯된 삶의 모든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사랑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